장 20절부터 25절을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메가톤 기쁨이라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이, 평강이, 복이 충만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봄날은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불안한 시대가 왔지만 봄날은 왔고 벚꽃은 피었고 또한 진날래, 개나리, 목련꽃 또 많은 꽃들이 피었고 열매 맺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능력은 어둠과 죄와 죽음과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예배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 맺히는 복 있는 삶이 출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여러 책들을 써서 대문호답게 1828년부터 1910년에 살았던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여러 책을 써서 유명한 대작가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분 책 중에 하나 기독교인으로서 부활이란 책을 썼습니다. 부활은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쓴 자서전적인 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나오는 여인이 있는데 누구냐면 가추샤라고도 하고 마슬로바라고도 하는 여인이 있는데 사생아입니다. 그래서 고문의 집에 입양을 해서 양녀로 입양을 했지만 막상은 하인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찾아오냐면 레울도프라는 귀족의 자녀가 군대 갔다가 일가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같이 부활의 예배를 참석합니다. 둘이 서로가 이렇게 젊은 남녀 청춘이 맞이해서 너무 마음이 끌려요. 그렇지만 카추샤가 귀족의 아들을 나처럼 하인처럼 하고 있는 이런 여인을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울로파라는 젊은 군대 시절에 그 피 끊는 애꿎은 그것으로 어떻게든지 이 여자를 꼬셔버립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그 레우로파라는 귀족의 아들이 떠나간 후에 공무가 임신한 것을 보고 이 불경건하다, 집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가 되냐면 많은 남자에게 위안을 주는 매춘녀로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다가 귀족의 부잣집에서 오해를 받았는지 죽게 되었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금은 폐물을 훔쳐왔다, 이런 제목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심원으로 레울로도프가 찾아서 앉아 있는데 이 카추샤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자는 10년 동안 마음속에 늘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공장으로 이렇게 배심원으로 앉아 있는데 그 여인의 삶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도와주려 합니다. 그랬더니 카추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로 믿기로 해서 구원을 받으려 하는 거지요? 라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찾지도 않았던 그 남자가 지금 선행을 암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로마 카톨릭의 천주교의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구명 활동을 합니다. 왕한테도 편지를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형을 받아 시베리아에 가서 아픔을 노역을 중노도로 하는 내용이 이 부활의 실제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올로포라는 이 사람, 톨스토이라는 자신이 그 여인을 쫓아갑니다. 시베리아에 가서 영안방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다가 신앙생활을 계속했어요. 했는데 그때 찬란한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제게 가르침을 주소서, 제 마음속에 깃들어 저희 온갖 더러움을 깨끗게 하소서.
이런 고백과 함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활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어둠이 이기고 죄와 사망에서 이겼던 그 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만들어준 책으로, 선교 전도도 가능한 책으로, 장편 소설로 쓰여진 책이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이런 토스토의 이런 그 책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 최대로 가는 부활. 부활을 인생의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아 톨스토이가 고백했던 인생 최대의 부활의 그 의미와 가치를 알아 큰 기쁨과 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복된 주일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나 원하는 교훈은 부활은 인생의 최대의 기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고 있습니다.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이 도시는 무역의 도시요, 행한 도시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6번째 큰 도시, 6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 이곳에서 이 도시 이름은 뭐냐면 매춘녀, 창녀 같은 도시. 이 도시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어둠을 이기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 안에 성숙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열정으로 생겼는데 당 짓는 문제,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어떤 일도 벌어졌냐면 계모하고 간음한 사람이 떳떳이 일꾼으로 세워 있는 문제, 더 나아가 성찬시 문제, 오늘 고린도서 15장 바로 전에도 방언하고 나 예언한다, 은사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딱 잡아요. 뭐냐면 부활이다. 부활 소망이 없는 자는 작은 일에 집착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영생 부활을 아는 자는 모든 교회의 문제의 해결의 키가 부활에 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부활의 키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하면서 16장으로 기록되지만 결론은 오늘 본문 15장입니다. 부활을 가질 때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내가 크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의 삶에서도 내가 크게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참 부활, 생명 부활, 영원한 부활. 오늘이라는 시간에도 부활을 내가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요 키요 핵심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듯이 오늘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이 모든 문제가 부활의 능력으로 덮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반대, 대조로서 계속 강조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된 소식이 본질이므로 공허하게 될 것이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기둥이므로 공상이 될 것이다. 부활은 사도들의 증거이므로, 구약시대의 증거이므로 모든 메시지는, 설교는 헛것이 될 것이다. 부활은 사망 권세에 파헤친 것이므로 그대로 사망에 있을 것이다. 부활은 잠자는 들의 생명이므로, 그러므로 이것이 없다면 영원히 모든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부활은 생존자의 소망이므로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해요. 한 7번, 8번 말하는데 그 중에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 13절의 말씀에 보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말합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활을 전하니까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부활이 없다. 어떤 부활이 있는 것을 이들을 믿고 있냐면요, 이 당시에 철학은 뭐냐면 어떤 철학입니까? 이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은 악함으로 말미암아 영만이 대단하다, 영만이 영원하다, 육체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 육체는 멸절되는 거고 영혼만 영원히 존재한다. 꼭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교리를 그 당시에 갖고 있었어요. 그 일리 있잖아요. 육체는 땅에 가는데, 흙으로 가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부활이 있다 말하느냐, 이렇게 분명히 눈으로 보면 맞지 않아요? 눈을 보면 우리 육체가 땅으로 가잖아요, 흙으로 가잖아요, 무덤으로 가잖아요, 한 줌 흙으로 가잖아요. 그 당시에 이성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론합니다. 변증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도 다시 살아난 것이 없으므로 예수도 거짓말쟁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또 한 번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으로 반겨드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다리 사셨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니 또 한 번 말합니다.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7절 또 말하잖아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말씀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망하였으리라.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말을 해요. 부활이 없다면 작은 일에 집착할 거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코로나 시대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냐. 나 바울은 가장 불쌍한 자다. 장가도 안 가고 복음을 와요 동분서주 뛰고 매 맞고 감옥에 가고 나만큼 불쌍한 자가 어딨냐. 네 이런 불쌍한 일을 왜 내가 하고 있느냐 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생각, 사상, 철학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접속사가 있지 않아요?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나 반전입니다. 대반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한 분에게 복의 복이 있기를 바라요.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우리 죽음이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다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잠자다가 이송된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게 우리의 죽음이에요. 잠자는 거예요. 잠깐 다른 세계로 이주하는 거예요. 더 좋은 세계로 우리의 생명에 닿으면 잠자는 거예요. 다 잠잔다고 주님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말씀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뒤에 만약에 계속 말씀하는 이유가 35절부터 끝까지 58절까지는 뭡니까? 예수 부활을 말하면서 몸도 부활한다. 이거를 세상 철학과 이거에 영향받지 말라 하시면서 그러나 반전하면서 사도 바울도 예증을 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도 유대인도 있고 구약을 아는 사람인데 왜 이거를 믿어야 되느냐? 이게 허구냐? 이게 전설이냐? 이게 설화냐?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뭘 예증을 드냐면 너희들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 지켜왔다. 계속 지켜온 것이 부활로 입증한 거다. 그게 뭐냐면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구약에 많은 절기가 7대 절기가 있고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 뭘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절기, 이거를 히브리어로 모예드라 하는데 절기에 두 가지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모예드란 말은 뭡니까? 이게 이 모예드란 말은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이 뜻이 있어요. 근데 6월절은 뭘 드러내요? 예수님의 죽으심. 초실절은 뭘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6월절은 1월 14일 첫날 저녁에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목요일째 무교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안식을 만나고 안식이 첫날에 이게 초실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첫날은 안식 후 첫날은 뭐가 하냐면요,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이 제사장들이 저 갈릴리 지역에 보면요, 이 폭발으로 혐오함이 돼가지고 이 시커먼 땅들이 있어요. 그 시커먼 땅의 장점은 뭐냐면요, 햇빛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보리가 일찍 익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있는 게 보리고 그 다음에 밀이 골라요. 그리고 지금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700, 800m 고지라 한 달 반, 2달 지나야 보리가 익어요. 그래서 먼저 익는 그걸 첫 번째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볶아서, 레위기 말씀에 나와요. 볶아서 요제로 드려요. 요제가 뭐요? 북남동서, 상하 모든 것이 부활의 은총이 주님께 왔습니다. 왜 이걸 드려요? 왜 이거를 초실절을 드려요? 첫 열매를 드려요? 장자의 죽음에서 건지셨다. 장자는 뭘 대표해요? 가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가족, 또 동물의 장자도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유월절에 피를 바른 집에는 다 살았잖아요. 그 장자의 첫 열매이신 주님, 그 주님, 그리고 나서 그 첫 열매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 되셨고, 꼭 뭐가 같으냐면 꽃을 심으면 꽃 위에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 나와요. 호박도 마찬가지네, 포도도 마찬가지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속한 자는 다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들어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초실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너희들 계속 지켰다. 왜 이걸 지켰냐? 첫 열매, 예수 부활을 기억하며 장자는 주님 거다, 첫 것은 주님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안식 후 첫날 주님께 드리고 첫 것을 드리고, 이런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성경이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상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11절 이어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도록 흔들되, 요제의 예배 방법이에요. 흔들어 북남동서 상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이 들어드리는 걸 거제고, 이런 것들이 불의 태움을 화제고, 이런 방법으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흔들어라는 거, 모든 이 부활의 은총이 주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맥주절까지 그 시작과 함께 자기 집에서 다 이 초실절을 지켜요. 성전에서 지키면 그때부터 자기 집에서 지키고, 그때부터 보리도 먹게 됩니다. 음식도 보리의 음식을 먹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부활의 소실절을 성전에서 제사장이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전국에서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서 부활을 기념하고 나서 그때부터 보리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또 보리와 밀과 이 모든 첫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첫 것이고, 그걸 오순절하는데 성령의 말씀으로 교회가 첫 것처럼 생겨짐의 모든 역사가 이어지는 역사가 그 역사입니다. 이 초실절과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0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아침에 살아나셨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초실절도 아침에 보면 상번제 드리고 6시 드리고, 그때 바로 이 초실절 예배를 드려요. 해가 딱 뜨는 순간에 이 새벽에 드렸던 것과 똑같이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게
초실절이요, 유월절은 예수님을 죽음을 기다리면서 했던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 사건을 인용해서, 그 절기를 인용해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너희들 구약의 초실절 지켰던 왜 드렸냐? 첫 열매였다. 그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에서 이기시고 첫 열매 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부활줄만 되면, 절기만 되면 감사도 하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절기만 오면 또 부활절을 또 해야 되겠네. 31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담임 목회를 여기서 하다 보니까 이걸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음식을 줘도 새롭게 하다가 보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국민을 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를 출간 예정이다 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서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안 왔는데요, 아직 출간 안 했어요. 그러면 1번으로 저한테 달라. 왜냐면 팀 켈러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부활을 입다를 딱 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부활을 입다. 그래가지고 그 부활을 입다를 노예 목사님들 카톡방에다가 2번을 띄웠어요. 왜냐하면 같이 공감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 봐는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 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의 설교학 교수예요. 목사님들을 양육하는 설교학 보수주의 웨스트민스터 니비학교를 하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주는데, 그러나 단순히 보면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깊어요, 넓어요, 폭이 깊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제가 3번을 봤어요. 3번을 어제 밤까지 3번을 봤는데 뭘 이용해서 써먹을까? 그러다가 너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존 칼빈을 이용하더라고요. 존 칼빈은 15세기에 살았던 그 책 속에서 인용했는데, 이 부활이 기쁜 이유를 칼빈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대반전이다. 뭘 반전입니까? 그분이 팔리신 거는 나 때문에 팔렸다. 그분이 체포된 거는 나 때문에 체포되었다. 그분이 정죄당한 거는 나 때문에 정죄당했다. 저주를 받았는데 나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욕되게 된 거는 나를 의롭게 하려고 주님이 나와 자리를 바꿨다. 그가 상했는데 나 때문에 상하셨다. 그가 죽으신 거는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 어둠이 환해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환해질 수 있다. 질서 없는 삶에서 질서 있는 삶이 은혜, 또 화합 못하는 삶이 화합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방법, 바로 예수 부활이다. 저주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바뀌어질 수 있다. 그 칼빈이 그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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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무 좋은 것을 부활의 패키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군요. 그것을 칼빈이 알아서 쫙 나열하는 거, 시처럼 나열을 해요. 그 똑똑한 칼빈이, 대단한 칼빈은 아닙니까? 부활을 진적으로 알면 대반전이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에 새벽에 주님이 부활했고, 초실절도 이 부활을 기념하듯이 안식구 바로 첫날 새벽에 드려집니다. 성경에도 안식구 첫날이라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2절에도,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안식구 첫날 새벽에 마리아가 경배하고 안식구 첫날 떡을 뗐고, 안식구 첫날 우리가 뭐 했습니까? 성찬식을 행하고.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왜 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다. 그렇지만 그러나 참 안식의 보증은 부활로 이루셨다. 그래서 신약시대 모든 크리스찬들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일날 왔을 때 진짜 부활의 은총이 내 은총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내 삶은 대반전되었고 나는 가치가 되어 있고 은혜를 입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 제목이 부활을 입다예요.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통하여, 주님 때문에, 단지 믿었기 때문에 나가 부활을 입은 거예요. 내 옷을 입듯이 내 게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영생 부활, 하나님처럼 영원한 부활, 육체의 부활, 이거 이 땅에 얻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부활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감사와 찬송과 주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이 부활은 뭡니까? 이 부활은 영육이 부활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먼저 첫 번째 함께 뭐 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리셨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아니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함께 일으켜요? 그게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앉히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뿐이요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기사를 좀 보다가 자료를 찾다가 국민일보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가장 비싼 약이 얼마냐면 25억이에요. 미국에서 25억인데 이 이름은 존겔스마입니다. 이 척추성 위축염에 이거 하나만 먹으면 금방 난대요. 평생 척추성 위축염 때문에 고생하고 위가 고생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25억짜리 하나 딱 먹으면 깨끗이 DNA가 회복돼서 치료된대요. 또 보니까 또 비싼 약이 뭐냐면요, 이 암치료약인데 짜서 먹는 거래요. 그런데 이거 하나 먹으면 암이 치료될 수 있대. 그 약이 미국에서 5억 원에 팔린대요. 그런데 제가 뭘 생각하냐면요, 부활은 예수님을 통하여 공짜로 주셨다. 믿음만 가지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영생 부활에 들어갈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영원히 왕노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 말합니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서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니. 예수가 왕노로 타는데 나도 왕노로 탄대요.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2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5장에서 5번 6번 세 세트로 왕노로 타리라, 세 세트로 주님과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이 왕노로 탄다는 말이 뭡니까? 왕노로 탄다는 게 내가 이 피부에 와닿아야지요. 아니 나는 보니까 나이가 들고 있고 몸은 후패해지는데 무슨 왕노로 탑니까? 걱정 근심 염려도 많고 그런데 무슨 왕노로 탑니까? 이거를 미래적으로 현재적으로 왕노로 타더라고요. 미래적으로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 것이 영원한 왕노로트예요.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아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현재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위임했기에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응답 주시고 해결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 아래 왕노타는 권세로, 우리가 무슨 대단한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날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나 영원한 나라 가서 세세 무궁토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로마서 5장에도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죠. 왜요? 우리는 죄와 사망 때문에 왕노릇해서 두려움에 다 빠져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였도다.
의와 은혜를 선물을 받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대요. 할렐루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대요. 아니, 그 왕노릇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사망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고린도서 15장 40절에 썩을 것이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남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썩어요. 근데 썩지 않을 영체로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역사가 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부활, 구약에서도 원하는 부활. 그 부활이 뭡니까? 영육의 부활이요, 영원한 부활이요. 그 부활은 그런 부활만 아니라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과 상처와 눈물 가운데도 구원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미래적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도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이 부활의 왕노릇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 땅에 죽음을 이겨보고 싶어서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찾아봤고, 이슬람의 마호멧은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63세에 죽었고, 공자도 73세에 죽었고, 맹자도 83세에 죽었고, 석가도 80세에 한 줌의 뼈로 사리로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지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묻어뒀지만 사흘 만에 돌무덤을 제치시고 빈 무덤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온 우주에 다스리시는 전능자로 다시 그분 자리로 돌아가 계시고, 그분이 사랑하는 교회가, 그분의 몸이 우리 교회요, 그분의 핏값으로 산 여러분이 생명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왕노릇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왕노릇입니다. 영원한 부활입니다. 몸도 부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삶 가운데도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면, 왜요? 나무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데, 보십시오. 진달래, 개나리, 철쭉, 목련, 볼 때마다 부활을 봅니다. 부활의 능력이 저렇게 나무에 되어 있는데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가운데도 부활의 능력을 덮으면 영육 간의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왕노릇하면요, 공포가 사라집니다. 왜요?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의문의 준서를, 죄의 증서를 찢어버렸대요. 다 이루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기는 것이 당연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두려움에 빠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 영의 생각이 있어요. 영의 생각이, 부활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있어요. 내 삶의 이 운전대에, 내 삶의 운전대에 누가 오셔야 되냐면요, 부활의 영이 오와야 돼요. 그 부활의 영의 특징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이 CO가 되어버리면, 운전대를 맡기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옳은 게 있어요. 옳은 게 있지요.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옳은 게 있어요. 선과 악을 보면 옳은 게 있어요. 더 옳은 게 있어요. 뭐예요? 부활의 영으로 보는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다만 기도할 뿐인데, 자꾸 판단자로 설 때 성령은 너 언제 내가 너를 판단자로 세웠냐? 예? 너는 생명의 도구, 살리는 도구,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복음의 말, 기쁨의 말, 은혜의 말만 해도 내 평생 다 드려도 주의 은혜 다 갚을 길이 없는데,
자꾸 선과 악을 옳고 더 옳은 게 있는데 성령의 시호가 되면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도록 냅둬버리면 주님의 몸된 개는 성령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도요, 주님 만난 후에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도 산헤드린 공의 앞에 막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자가 예수를, 그리고 뒤집어져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부활을 정말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루터도 부활을 믿으니까 주님을 정말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가 흑사병으로 이루어질 때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흑사병의 팬데믹, 이 코로나 어떤 팬데믹이 그때도 있었걸로 때 그런 두 가지가 있다. 이걸 만났을 때 하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자와 도망가는 자가 있다. 자기는 이해한다. 죽음 앞에 도망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말합니다. 나는 더 한 가지를 찾는다.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많은 전염병 만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루터가 사용되어졌지만 그는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런 사건에서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부활을 만나지만 실제 육체가, 내 자녀가 죽는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믿지만 잠깐 두렵지 않아요? 내 부모가 죽으면 아프지 않아요? 그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달팽이를 청소하다가 놨다가 옆에 뭐가 있었는데 도마가 있는데 모르고 다 올려버렸어요. 부활주일날 달팽이가 사망했는지 오늘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껍데기 옆에 껴뒀는데 주님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전에는 이부터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언더우드 아펠설랜드요, 저 대서양을 건너 저 똑똑한 젊은이들이 최초의 선교사로 올 때 어둠의 땅, 무지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왔지 않아요.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135년 만에 기독교인들이 통계적으로는 900만이고 실제적으로 한 700만 정도 되겠지요.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역사가, 이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있으면 대서양을 그 작은 배를 타고 어떻게 건너왔겠어요? 그렇지 않게 어떻게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제물포 인천에 들어와서 발을 딛는 순간에 우리 다 이게 전도되어진 것도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처음 선교사로 왔을 때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공포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왕노릇합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니라. 나의 나듬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은혜요, 나의 모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냥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한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부활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아파요. 삶의 현실 때문에 너무 상처가 아파요.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나 2020년 봄날은 왔습니다. 부활의 날은, 완전한 부활의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믿고 소망 가운데 있다 보면 부활의 능력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상처는 물러가고 그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맺혀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왕노릇에 대해서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제가 소개하는 분들은요 기독교 서적에 많이 나온 책들이에요.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연전연패하고 있다. 작은 일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있고, 지금 빈대 하나 잡고자 초가집을 태우고
바둑의 대마를 죽는 것도 모르면서 장관을 까짝까짝 하다가 나 이겼네 이게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다. 왜요? 은혜가 초등학교 수준인데 내가 지금 대학원 수준에 있는 것처럼 착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은혜가 점점 깊어져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 중에 찰스 스윈들 목사가 계십니다.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뭡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윤리를 지켜야 된다. 교통 법규를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 약간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 밥 먹으러 가는데 교통 신호가 있는데 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교인 5명이 서 있는데 목사님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에휴, 저것들 나 또 비판하려고 아주 작당했구만. 재범하면 범하면 교통법규 어기고 바로 갔는데 손 흔들고 있으니까 찔린 거예요. 제 발에 제가 절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때릉 목사님 화요일날 저희들 좀 보지요. 점심때 저를 보지요. 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해석해요. 왜 갑자기 저 사람들이 나를 보라고 하니까 아유 또 시비 걸러가는구만. 아유 못 살아 죽겠어. 그러면서 기도해요. 더 기도했겠죠. 아유 시비 하나 걸리면 또 스트레스 얼마나 또 걸어야 되나. 아유 저 인간들 지구를 안 떠나가나. 속으로만. 그러다가 나타날 때 뭘 가지고 나타났냐. 실제 있었던 일이 여기다가 간판을 달았어요. 앞뒤로. 죄 있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더니 목사님, 교인들이 아니 그 목사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시비를 걸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가 왕로로 타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은혜가 왕로로 타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찬양간서에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어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 이름 갈골산에 어린 양 기양 생명 버리셨네. 예수를 복된 예수로 보여집니다. 복 있는 예수. 천로역전의 존 번영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천로역전에서는 존 번영이 그런데 딱 어느 곳에 왔더니 자기의 무거운 짐이 풀립니다. 십자가 앞에 오니까 짐이 하나씩 풀리더니 무덤 앞에 서니까 다 풀렸더래요. 그가 그렇게 천로역전에다 이렇게 씁니다. 복된 갈보리요 복된 무덤이요. 바로 예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의심도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녀가 되면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영접하는 자, 그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도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고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고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부활이 있는 자는 즐거움이 있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대로 부활을 오늘 15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15장 1절 성경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내가 말하는 건 복음이래요. 이거 알게 한대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요.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제 안에 서지 말고 복음 안에 서라. 부활에 서라. 그리고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얻으리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한, 내가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받은 거다.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와 사망에서 이기셨다. 부활하셨다. 장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의 길을
부활의 산소망 안에 있을 때 이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헛되이 받지 말고 부활 위에 서라. 부활 위에 서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안 믿고 기절했다, 예수님 기절했던 것입니다, 사기를 쳤다, 사기설, 환각이다, 신화설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믿었습니까? 그 뒤에 계속 5절부터 9절까지 나열합니다. 나도 믿었고 베드로도 믿었고 더 나아가 여인도 믿었고 500이 믿었고 수많은 사람이 직접 예수 부활을 보았다. 이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거다. 너희들도 이 땅에 수많은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예수 때문에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교회 생활을 안 하면 편할 수도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인간과 갈등과 섭섭함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예수 부활로 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다. 예수 부활로 여러분 모든 삶의 큰 기쁨, 능력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르지만 더 옳은 것, 우리는 영생 부활이 있다, 영원한 부활이 있다. 이 지창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다. 정죄를 받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다. 사랑할 대상이다. 용서할 대상이다. 부활의 능력으로 바로 서서 사랑하는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부활의 기쁨의 은혜의 공동체,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해서 CEO가 되어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복된 하나님 날마다 이곳에 주님이 오시면 기뻐 뛰시며 즐거워하는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